자, 오늘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전략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DNA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략, 교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모든 전략은 스몰하게 나가야 된다 그랬죠.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세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서 점차 나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행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전에는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죄송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의미,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쭉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도시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 이쪽 접근하면서 점차 다시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는 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초에 다 사실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기초는 뭘까요? 나의 기초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기초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미리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받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모르고 뭔가를 하면 엉뚱한 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시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차원에서 특별히 임하시고 나타났던 그 장소, 사건, 이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제단입니다. 제단은 출애굽기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창조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기도제단 스쿨하고 기도제단의 성경적 흐름, 이걸 강의를 못했지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 문제였죠? 제단에서 제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의해서 드려졌는가, 결국 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계속 지금 제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다시 한 바퀴 삑 돌아서 거꾸로 지금 우리는 에덴이 제단이 되어지는, 에덴이 교회가 되어지고, 온 지구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처음은 시작이라면
끝은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으로 시작됐다가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가죠. 너무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그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 아예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줘라. 그런데 그 성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세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대로. 뭘 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형적으로 지금 성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 주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성막은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있었습니다. 갑자기. 네. 성막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보장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셨죠. 그러면서 성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뭐죠? 주님의 새로운 교회. 이게 지금 계속 주님이 임하시는 새 부대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임하시는 새 부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찌 보면 성전보다도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 본질이 하나님의 그 원뜻에 더 가깝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성전 그러면 딱 정확하게 이미지 실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교회는 뭐고 성전은 무엇일까? 이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원래 그게 천지 창조의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이게 흑백 논리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지금은 성전 필요 없고 오직 교회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야. 그렇지 않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주거시설 이렇게 보면 선사시대에 있었던 주거시설 그리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뭐 안동이나 전통 한옥마을 이런 데 가보면 우리도 약간 표현이 그렇잖아요. 고즈넉한.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거기서 사나요? 지금은 뭐 현대적인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걸로 또 가겠죠. 그러니까 거하는 거처의 모습들이 형태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더 인간의
편의성에 가깝게 들어가죠. 그리고 더 본질적인 실제적인 것에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주님은 에베소 1장 3절 교회론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여기도 복수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에베소 거의 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전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교회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이나 중세시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많이 까먹고 오히려 외형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구조나 형태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 당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질 것도 예언하시고 또 그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 무너질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도록 그걸 또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신비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여진 교회당 간다 요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자, 에베소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론에 대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또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 초대에 성전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교회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부대로서의 새 부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이게 신비예요. 그리스도도 신비고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신비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말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아비들 사도들에 의해서 이 계시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에 의해서 이게 풀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12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으려고 했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창 후에 이는 성전을 헐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뜻이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 계시가 풀어지고 나면서 거기에다가 부언 설명을 달았던 거죠.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5절, 6절 또 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어떤 면에서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 성전의 개념을 계속 갖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슬람처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성지 순례를 가야, 메카를 가야 되고 돌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잘잘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면 상속자,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패러다임을 또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계속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주거 형태 얘기했는데 주거 형태가 바뀌잖아요. 시대마다 바뀌는 우리가 산다라는 건 그런데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우리 9억 살다가 나는 아파트 살고 싶어. 왜 그렇죠? 거기가 편의시설과 주거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게 많이 있었던 거죠. 주님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였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이슬람처럼 성지순례를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있었으면 오늘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라 하죠? 타격이 이슬람이 엄청 크대요. 왜냐하면 거긴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갔다가 엄청 퍼지니까 한번 시도했다가 엄청 퍼지면 말하면 아예 성지순례 끝 오지 마 이러면서 이슬람 특히 이슬람이 뭐 생명이 없잖아요. 그걸 다 형식으로 묶어놓고 막 국가 시스템으로 묶어놨고 이런데 그러니까 매번 그 사원에 모여서 막 절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요 얘기 들으니까 또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이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본질은 딱 잡아내지만 그러나 더 나은 더 온전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사실은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 생각나지만 에베소를 읽다 보면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느낌이 참 다른 거야. 그럼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해석되면서 그 대화를 하는 건 에베소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냐고요? 예, 다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일까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질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고 그냥 외형적인 껍데기 중심의 이야기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로컬 처치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주적인 교회 혹은 유기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그런 몸으로서의 교회라면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이 함께 개념을 또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머리가 손과 함께 하냐 이런 거. 머리는 머리고 손은 손이지.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공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으로 어떻게 머리와 손이 이렇게 하나가 되냐 이렇게 붙었냐 하나가 되게
이런 유치한 이야기 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머리의 명령 따라 지금 손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교회는 그래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 우리가 아들이다 이러면 또 교회랑 별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자녀가 뭐예요? 결국 자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제가 왜 상속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여기 필요것이냐면 이건 한 개인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걸 두 개를 따로 설명해 놓으니까 개인은 구원받고 교회는 교회 사역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교회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유업을 회복하는 것에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논산 훈련소와 같은 훈련소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민간인을 데려다가 훈련해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군인이 되는 것. 그렇게 훈련소 과정, 훈련하고 필요한 걸 보충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이런 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그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교회도 고난이 있죠. 그럼 교회 박해 시대 우리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사실 1세기보다 지금도 박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죽거나 테러 당하거나 예배 중에 폭탄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왜 교회가 고난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어요? 그 유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을 실제로 하니까 이거를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와 공작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이게 개인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라고 봤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이 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시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줄과 날줄, 세로와 가로, 이 양쪽, X축과 Y축.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다 봐야 된다. 우리는 주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양 두 축은 두 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쓰는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키죠.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혹은 성전에 모여서 같이 랍비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집에 각각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두 가지 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할 때는 주로 어디를 박해해요? 성전, 거기를 무너뜨리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뭐가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교제하고 이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이 우리는 막 평생 처음 아니 세계 역사 중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패턴은 늘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점도 비슷하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근데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리고 아예 기독교를 선포하죠. 이게 우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기독교는 암흑기에 들어갔다. 변질되기 시작했다. 실제 그런 문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거기에 무늬만 딱 십자가로 바꾸고 방법은 태양신 섬긴 걸 많이 끌어다가 한 거죠. 이런 거 알고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집에선 하지 말고 다 교회에 와서 해. 집에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생명을 굉장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는 하지만 집에 가서 삶으로 사는 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모양새인 거죠. 삶이 없어져요. 삶은 안 사는데도 예배당만 모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게 인정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갔냐 나갔냐 안 나갔냐는 너무 중요한데 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건 별로 누구도 점검하지 않고 안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가기 시작하면서 더 암흑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약 1000년경에 서방과 동방이 갈라져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동방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본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방, 우리가 로마와 그리스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그쪽이 이제 서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정교회가 결국은 서로 파문하게 돼요. 그 역사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교회를 시스템화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차원에서 가기보다는 교회를 하나의 제조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부터 평신도와 목회자, 사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자체는 그런 걸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 다 거룩한 자, 성도. 사도들만 거룩하고 우리는 아니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더 핵심적인 건 예수쟁이라는 개념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계급으로 딱 나눠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임 사역자와 일반 성도들, 평신도 뭐 이런 개념. 되게 한문도 웃기잖아요. 평신도. 믿는 자인데 평자가 평범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평신도. 이런 거 갖고 말장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단체에 있다 와가지고요. 평신도는 병신도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평신도가 똑똑하면 안 돼요. 왜요? 설교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 들고 나오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도 안 돼. 이건 교육자만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권세를 세우다 보니까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봐야 되고 자기 모국어 성경으로도 없어요. 그거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면. 이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그 한글 만들 때 비슷해요. 아니 이 위대한 한문이 있고 저 강대 그 뭐라 그러죠? 강대국에 그 문자가 있고 우린 그 문자를 쓰는데 어떻게 속국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문자를 만들고 우리의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캐톨릭 가운데서도 캐톨릭이라보다는 이건 중세 교회를 이야기해요. 중세 교회. 캐톨릭 그러면 오늘날 캐톨릭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캐톨릭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야 드디어 본질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캐톨릭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들 보면 아주 본질적인 건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제일 위에 제가 스몰그룹이라고 얘기했던 오늘날 교회 2차 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선교단체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교회가 선교한 게 아니고요, 선교단체들이 엄청 만들어져서 그 선교단체들이 막 갑자기 선교하기 시작하는 게 많고요.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 자원을 주로 학생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그걸 SVM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요. 그게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맞물리고 무디와 맞물려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아펜셀러로 한국에 온 거예요. 같이 이게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쭉 보시면,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자꾸 잘 됐을 때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 뭐냐면, 저희들이 서로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삶으로 같이 살아내는 게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했을 때 그냥 교회가 많이 모이고 뭐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으로서의 속으로, 삶으로서의 이 구조와 함께 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이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삶을 안 살아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는 그 교회의 퀄리티와 그 교회에 얘기하는 모든 것이 나는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안 살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전략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설교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새 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실제 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뀐 것뿐만,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대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사 DNA와 1대1, 2, 3 시스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1절 41절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서 그 사도행전 4장, 여기서 초대교회의 4가지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또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얘기는 우리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교회에 와서 교육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와, 교회의 내 요소를 어떻게 이렇게 꿰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꿰는 게 아니라 이건 소그룹의 내 요소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양육,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함께 아울리치하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4가지 요소는 그냥 OD에나 동일하게 딱 잡힌 거예요. 이걸 가지고 놓고 볼 때에도 아까 얘기했던 대그룹 소그룹, 이 관점을 아까는 구조 측면으로 봤다면, 이걸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어디서 점검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교육도 하고 양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 모든 게 다 뭐가 중심이었어요? 가정이요. 소그룹이 그것이 딱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콘스탄틴이 뭘 못하게 해요? 대그룹으로는 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던 걸 다 하지 마. 니네들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인받은 데서만 해. 그래 놓고 대그룹에다가,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가정은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대그룹을 할 때, 대그룹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면 다 알겠지만 이게 인원이 많아가니까.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그 성 소피아 성당, 그게 3세기 그때 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졌다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평했던, 지금 그게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또 넘어갔죠, 최근에. 그렇게 성전 아름답게 져놓고 성도들 다 일로 와. 여기서 다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게 한 거죠. 양육을 못해요.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게 계속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은 다릅니다. 오늘날 캐톨릭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자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개혁을 하고요. 제가 소그룹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연구 많이 했잖아요. 소그룹을 교회 구조로 캐톨릭이 먼저 받아들여요. 그 캐톨릭 안에는 이 조직 이런 거 구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뭐 대부 대모 이런 제도도 있고요. 대모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그룹 모이는 건 뭐라 그랬죠? 캐톨릭에서 뭐 무슨 뭐 용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캐톨릭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자꾸 중세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 캐톨릭. 야, 그런데 이제 그걸 개혁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했는데, 그러니까 루터교는 상당히 캐톨릭화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개혁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온전한 개혁을 못했다고 봐요, 저는. 한국 교회는 이런 상태에서 목사님 중에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그 복음이 처음 증거됐을 때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부터 10까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또 이게 상황적 리더십이라는 걸 볼 때 왜 이렇게 독재적이냐?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는 독재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아요. 잘만 가면.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와 독재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십과 위임하고 이런 식의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서 성장하는 상황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더십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셀 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거기서 정리한 것들 얘기를 듣고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평가되고 그러면서, 자, 소그룹, 대그룹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세요. 지금 교회 네 가지 요소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초대교회는 주로 어디 중심이었어요? 가정에서. 그러다가 이게 제도화되면서 어디로 넘어와요? 교회라는 구조 안으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게 점차 개혁되면서 하나씩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소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거 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집한다, 기도의 집한다, 교회 집이래. 기도의 집한다 그랬을 때 기도만 하는 교회를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전통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각 개인, 그리고 교회 두세 명이 모이는 소그룹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이,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계속 있어 왔고 이미 그런 일들은 굉장히 수없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이제 부닥쳤던 부분인데, 초대교회 소그룹과 오늘날 소위 말하는 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셀교회랑 좀 비교해 보자는. 이거 조금만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초대교회 소그룹은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라 그 소그룹이 뭐였어요? 교회 그 자체였어요. 교회 그 자체. 근데 지금 오늘날 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에서의 소그룹은 셀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게 제자훈련의 다락방이든 뭐 순이든 뭐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스템이 아니고요. 상당히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소그룹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좋게 얘기하면 그냥 셀이 있는 교회예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만 이렇게 넘어간 거지 소그룹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넘어가려면 다 소그룹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다가 엄청 싸웠거든요. 싸울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제가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소그룹, 1대1 양육, 우리가 2, 3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설립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 교회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혼자서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한 사람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나중에 더 얘기하겠는데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차원에서의 교회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도 교회의 4대 요소를 고루 갖추면서 기초 공동체, 기본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더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점이라는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셀 모임 하면서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냐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오른쪽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성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전도 몇 명 했어? 뭘 얼마 했어? 이거 막 여러분 집에서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그걸 점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저녁마다 오늘은 얼마 벌었어? 맨 그게 오늘은 설거지를 그릇을 몇 개 했어? 뭐 이런 거. 어떤 업적이나 성과 위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고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DNA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죠? 임재의 방편이 바뀌는 거라 했죠. 그때마다 더 나은 쪽으로. 제가 이제 소그룹에 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 뭐 소그룹의 역학, 다이나믹, 커뮤니케이션, 소그룹의 주기, 소그룹의 4대 요소로 나타난 현상들 뭐 이게 진짜 무슨 대학교 한 과 만들어야 될 것처럼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걸 조금 차지하고 좀 놔두고라도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어떡하죠? 자녀의 초점은 얼마나 잘하는가요? 부모가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첫 얘기가 뭐죠? 밥 먹었니? 이거죠. 밥 먹었니? 너 좀 잘 먹고 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그게 되길 원해요. 딱 만나면 밥 먹었어요?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말씀 먹었어요?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말씀 못 먹은 지 지금 30일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응급 상황인 거예요. 중환자실 보내가지고 그냥 막 뭐 응급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도력, 제가 리더십에도 이제 이러다 보니 관심을 좀 갖고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온 리더십 개념은 얼마나 잘 가르칠까, 전달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동기를 부여하는. 근데 이 가정 측면에서 보면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는 하지만 양육하는 관계라는 거죠. 양육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교 보면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를 전에는 목사님들에게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다 이것을 만들어야겠대. 그리고 현재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자꾸 옛날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식을 만들.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교회는 잘 먹어야 돼 이거. 잘 먹으면, 맛있는 걸 잘 먹으면 마음이 열린다.
제가 빗대서 얘기하면 먹는 건 먹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건 말씀 읽는 거예요. 별기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잘 먹어도 잘 먹었기 때문에 성경도 더 많이 읽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별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 부대를 너희가 가장 적합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모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때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처럼 나라에서 만들어진 집에 딱 들어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각자 집을 꾸미는 것도 자기 취향 따라 꾸미는 거죠. 자기 취향 따라 선택하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상관없이 다 뭘 해야 돼요?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자꾸 패러다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수레가 교회라면 교회를 막 끌고 가는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넘어가니까 안 가져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긴 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시면 바퀴가 네모네요. 네모나니까 이게 한 번 딱 90도가 돼서 탁 넘어갈 때는 왕창 앞에 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딱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 바퀴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퀴가 사실은 어디 있었어요? 그 수레 안에 있었죠. 동그란 바퀴가.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로 가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요. 그런데 전에 있는 형태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오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구약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롭다기보다 온전한 복음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유대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 부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 기도부터 시작해서 시편 기도, 보혈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재밌는 건 전에는 워낙 이 전 시스템이 익숙해져 있고 이게 옳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렇겠죠? 과거부터 거기도 한번 번역해 왔기 때문에 바퀴가 한번 딱 90도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모난 바퀴가. 이게 새로운 거였어요. 근데 새로운 거 된 지 지금 종교개혁으로 얘기하면 500년 됐고 교회론으로 얘기해도 이 새로운 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사람이 패러다임 바뀌기가 진짜 힘들구나. 이게 삶으로 배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를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전에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또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걸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하고 이럴 때 제가 간사하고 학생들 이제 막 훈련할 때 한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와가지고 걔를 대표를 세웠어요. 그럼 늘 서클룸에 와 있는 거예요. 오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얘 열심히 다려고 학생 대표를 동아리의 대표를 세운 거죠. 여전히 열심히 나와요. 근데 점차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이러고 봤더니요. 얘가 항상 있는데 얘 있는 곳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선배니까 딱 들어오면 야 왔냐? 그러면 얘가 딱 쳐다보고 기타 쳐요.
아, 이게 찬양하고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야, 너 있냐 그래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속에서 올라오더라고. 이게 이 선배 무시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알고 봤더니 얘가 인사를 안 해. 인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얘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제 안에도 일어나고 막 갈라 그럴 때 또 걔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공동체가 걔 하나 아예 붙박이처럼 있으니까 이 모임 자체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애가 이제 예의가 없고 건방지고 막 이런 게 막 드러나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 번은 내 인내 한계가 다다랐다 이래가지고 진짜 내 싸움을 못하지만 오늘은 내가 너랑 뭐가 되든 한번 붙어봐야겠다. 야, 너 화장실로 와봐. 이래서 불러낸 거잖아요. 저 건물 뒤쪽으로, 화장실이 아니고 그 건물 뒤쪽으로 불러내갖고 딱 불러놓고, 야,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왜 인사도 안 해? 사람 무슨 개 보듯이 봐. 이러면서 딱 놓고 한 판 붙으려고. 그럼 얘가 이제 내가 뭘요? 이러면서 딱 대들 줄 알았더니 그리고 제가 속으로 막 떨렸어요. 얘가 주먹 날라오면 어떡하지? 주먹이 나보다 셀 것 같은데 나 싸우는 경험이 없었고 잘 못 싸우는데 막 이러면서 막 제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야, 넌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전 무시 안 했어요. 이러는. 무시 안 하기는 너 나보고 내가 먼저 인사했지 네가 인사한 적 있어? 내가 인사해도 야 네가 인사를 받냐 지금? 그랬더니 자기 안 그랬다는 거야. 이씨 안 그랬어? 아이, 안 그렇다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시간 쪼개서 그 방에 와 있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해서 그 후배들 오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앉아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다 안 와. 아, 자기 그런 거 몰랐다는 거야. 야, 네가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래서 얘가 갑자기 꼬리 딱 내리더니 그런 건지 몰랐다고. 자기 노력하고 열심히 먼저 인사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주먹 안 쓰고 간신히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얘네 집을 간 거죠. 집에 오라 그래. 리더 모임을 초청해서 리더 모임을 걔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알았어요. 집에 갔더니요.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라. 네. 일남 5년과 6녀의 얘가 막내예요. 일남 6년가 하여튼 그래요. 7년가 8년가 하여튼. 그래갖고 딱 얘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둘째 누나인가가 신발을 안 신고 와갖고 가방을 들어주는 거야. 너 왔냐? 그러니까 그 언니를 자꾸 누나들이 집에서 얘가 완전 왕인 거야. 얘는 오자마자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막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다 해줘. 뭐 물 마실래? 물 딱 갖다 주고. 그 집에서 얘가 이렇게 20년을 살다가 딱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했더니 이 집안에서 하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오면 먼저 와서 얘기해주고 먼저 챙겨주고 이게 몸에 확 배 있어갖고 먼저 인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 삶의 패턴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서 샌다고. 밖에 나왔기 때문에 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가정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패러다임이 딱 잡혀 있어서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딱 상황이 바뀌면 여기에서는 이게 진짜 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딱 이 시대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요. 난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 없는데 바뀐 상황이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저는 TK 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하려면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전통교회적 패러다임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건 지금요. 제가 바꿔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로 딱 바뀌면서 자동 바뀌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동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도 누가 그 얘기했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 거냐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예상할 필요도 없죠. 포스트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가 될 거예요. 그냥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은 약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췄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 이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실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안에 있거나 이후에 있거나 코로나가 내 평생 앞으로 있거나 내 삶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1:1 양육 시스템과 2-3 시스템과 이걸 할 수 있는 소그룹 시스템으로 쫙 계속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할 건 다 하잖아요. 못하는 건 없는 거죠. 단지 얼굴을 대면했느냐 안 대면했느냐의 차이지. 약간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 제가 지금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은 영상 컨퍼런스가 진행돼요. 그렇죠? 수련회 막 1000명씩 모이는 거를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강사가 스튜디오 와서 막 설교하고 1000명이 그 온라인으로 그 강의를 듣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게 돼요. 지금 이미 선교 대회는 영상으로 하는 선교 대회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오는 게 미국에서 하는 선교 대회 진짜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강사들이 와서 혼자 설교해요. 스튜디오에서. 근데 그게 방송되는 게 이제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돼요. 이거 신기한 시대가 왔죠. 근데 이게 지역을 뛰어넘는 거죠. 아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슬람이 많이 타격받았다 이런 것처럼 이게 거꾸로 이게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거리적 장벽을 뛰어넘겠는데 이런 거죠. 패러다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쉽게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혼자 못한다. 혼자 하는 것 플러스 먼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 개인뿐만 아니라 2-3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된다. 이게 지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자꾸 2-3 사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저는 초기에는 이 회당 모르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0명 이상 모여야 교회, 회당으로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가능하고 10명이 모여야 회당에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주님은 왜 두세 명이라고 자꾸 두세 명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 비밀과도 연결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근데 전제가 뭐죠? 합심하여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말을 같이 나눠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전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게 혼자 싸우는 거랑 둘이 싸우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 셋이 싸운다. 이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 강력한 교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전략화, 최소화시켜 놓은 거죠. 그럼 이제는 그것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지금 줌으로 이제 조모임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만 해보시면 여러분이 줌방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줌방을 여러분이 초대해서 두세 명 해요. 제가 앞으로 스쿨을 기간을 없애고 할까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 그거거든요. 기도재단 할 사람 모여라 그랬고 10명 모이면 그냥 딱 우리에게 하겠다는 리더에서 딱 해서 10명당 한 명씩 리더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스쿨 강의는요. 목사님 설교에 이거 들으세요라고 딱 띄워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딱 조장돼서 하면 우리 꽤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비 안 받고 하면 되잖아요. 네. 강의는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강의만 듣는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딱 한 마음 돼서 가면요. 이거 엄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요.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뭐였죠? 제단, 성막, 성전,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하여서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친구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친구는 너무 잘 알아갖고 야 오늘은 힘든데 오늘은 그냥 나누지 말고 그냥 밥 먹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영적 자녀의 관계면 딸이 엄마 나 오늘 진짜 배고파요. 오늘은 그냥 안 하고 뛰어넘으면 안 될까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이 양육적 관계로 돼. 두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친구 3명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양육적 관계면 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요.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잡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전략이 말씀 속에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3인조 기도라는 운동도 영국에서 있었고요. 기도 모임을 우리는 막 이렇게 모여갖고 막 한국적으로 막 주야 외치면 뜨겁게 기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합주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화식 기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우리는 막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더 뜨거운 것 같고 뭐 조금 모이면 덜 한 것 같은데 실제 주님은 이 말씀을 아예 언약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가 뭐죠?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심플 처치고 뭐 이런 용이 뭐 이게 BCC고 뭐 이름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뭐예요? 이름이 뭐냐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고 있다. 그 교회를 전에는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만 이런 차원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무엇이죠? 이거를 풀어놓아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든 이방인, 모든 성도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뭘 듣자. 이거는 벌써 옛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주님이 거하시니까. 죄송한데 밥 먹을 때는 임재가 없어요. 맛있는 거죠. 근데 그 임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생명이 흘러 넘쳐요. 이런 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갈급하니까. 이러면서 이 일을 계속 흘러갈 수 있고 또 제일 재밌는 건 그런 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이제 내 배에서 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 물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신나는 거예요. 이건 스파크티컬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퍼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대를 만들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너무 성경적으로도 너무 정확하죠. 그냥 이렇게 속으로 모여서 그냥 교회 관리 시스템으로 뭐 출석 체크하고 뭐 하세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단이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든 거죠.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신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NA를 2, 3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교회가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개척할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두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어느 수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뭐 말씀 읽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는 이게 교회의 회복이라고 믿어요. 이게 되려면 본인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못하죠. 여기에 목사님이 하고 저 사람 잘하니까 글로 모여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전수되고 전달되어서 초대교회는 쭉 퍼져갔던 거죠. 이 새 부대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